영국의 처칠 수상이 하원 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 상대 후보가 처칠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처칠, 당신은 늦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이요. 이 말을 들은 처칠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쁜 아내와 함께 산다면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결국 처칠은 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목사님들이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잣대와 틀리면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가차없이 그것에 대해서 들춰내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유로움, 91세의 그 할머니가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주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여유로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후에 이제 3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 앞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참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증명해 보자.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누가 참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점쟁이를 하다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점쟁이로 있을 때 자신의 고객 중에 3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집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근사도 있을 것이고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니는 10명의 사람 중에 3사람은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점쟁이에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북한군이 후퇴할 쯤에 그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 하면 죽이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올라갈 때 마침 그때 비행기 폭격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폭격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그때 북한 군인 중에서 북한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인민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놓아주면서 빨리 피신하라고 놓아주면서 마지막 하는 일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놓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좀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잠깐 기억했지만은 저 북한에 지금도 아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머뭇하느냐는 그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영적 결투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 보면은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택권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들에게 장소의 우선권을 줍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두로와 시돈의 국경 지대일 뿐 아니라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갈멜산입니다. 고대 역사에 의하면은 BC 3세기의 헬라 시대 이후 그리고 AD 2세기 말경까지 갈멜산에는 갈멜의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바알 신앙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에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재물을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줍니다. 25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의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보터 어디까지요? 낮까지. 그리고 27절에 정오에 이르렀으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들에게 마음껏 너희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줍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그 당시 바알과 제사장들은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응답할 때 뭐로 응답한다는 겁니까? 번개로, 불로 응답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맞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함이 없자 이제는 뭡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짓을 저녁까지 계속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그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여롭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인지 하매라고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그 제사장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은 불이 안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가 불리합니까? 엘리야가 불리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뭐 합니까? 물을 가득 부어라.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850명만 있었을까요? 아합에 아마 군대도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에 갇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불안해야 됩니다. 초조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초조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도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세상의 삶에 여유로워야 됩니다.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유로울 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얼굴에 기쁨과 빛이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 가정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제는 평생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종의 몸이 된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평생 어찌 보면은 그 마음속에 원망과 저주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로 가득 얼굴에 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얼굴에는 뭐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앞에서 불안합니까? 전혀 불안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로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 얼굴은 불안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뜨거워서 고통스럽게 죽을 건지 하는 그 불안이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랍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이 두려움을 떨 때에 그때 엘리사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제가 항상 하지만은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은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고 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가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성경에 보면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워낙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고운하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여유로움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리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지임사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로움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얼굴에 빛이 나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여유로움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